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죠. 237 RTS 훈련을 받고 30일 날 추석 연휴 첫날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늘 임마누엘 목포교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제가 2004년도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고 이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탄자니아도 코로나19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전 셧다운 상태가 되고 나라마다 다 막히고요. 탄자니아도 뭐 학교, 모든 시장, 경제활동 이렇게 못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는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WHO의 그 팬데믹 아프리카 어떤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러다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거기는 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그 확진을 판정하게 되는 그 과학적인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몰래 자동차 엔진 오일 그리고 그 과일, 염소, 토끼의 금체를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국립검료소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하나 외에는 다 코로나로 판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WHO를 따를 수가 없고 우리는 국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코로나와 싸우겠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재앙이다. 이분이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를 이제 공항을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대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6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 안식년을 제가 맞이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대회 때부터 그전에 리더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237 이제 RTS 훈련까지 마치고 선교대로 선교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면대면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도 좀 소수 집중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 안에서 캠프를 하면서 개인화시키는 그런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늘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이 방송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3개월 동안 나와 있지만은 탄자니아의 강단 메시지를 유튜브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녹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메시지 같은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현장들 이런 포럼들이 SNS를 통해서 제게 다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전화기를 가지고 미션홈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돌아가더라도 뭐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만나는 것처럼 지금도 아프리카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위기 속에서
제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또 생명의 양식을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또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선교사의 여정,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어저께 탄자니아에 보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서 또 결혼도 잘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성공하는, 물론 이건 따라오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사실은 위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한 번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지금 팔려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답을 줄 사람이 없다. 그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다. 이게 사실은 위기죠. 하나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미리 보고 미리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특히 뭐 코로나 굉장히 지금 한국처럼 탄자니아 한다면 탄자니아 망했을 겁니다. 지금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 같아요. 너무 발전되고 스마트하고 아주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정책들을 잘 따라주고 코로나도 이제 정복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이 땅에 진짜 문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 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 이 영적인 문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이 영적인 DNA,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죽옷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저는 2004년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선교지 한 15년 이상을 있으면서 지금 한국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흑암 문화에 많이. 그래서 지금 이 정신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신병 시대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모르는 또 정신병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친구들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독 시대, 뭐 알코올, 그리고 마약, 음란,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잖아요. 이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뭔가에 하나 빠져 있는
중독 시대. 이런 정신병 시대와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상태죠,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 성령께 붙잡혀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어저께 막 잠을 자다가 확 깼어요. 청년 한 명이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바닷가에서 고함을 지르는데 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이 젊음과 이 열정을 쏟아보고 싶은데 눌려가지고 쏟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막 감을 계속 지르는 데 있잖아요. 정말 이 청년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미션을 가지고 저걸 발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흑암에 딱 잡혀있는 거죠. 그러면서 눌려있는 이런 모습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에 불안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면서 이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병 시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과거의 삶을 주권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안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정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특히 내 상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상처도 제가 있더라고요. 이 상처 때문에 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상처받은 그 감정을 가지고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게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드러난 이 현실 문제,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이 부분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여줘야 진짜 영적 문제가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 할렐루야, 이 진짜 해답이 내게 부딪혀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직으로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죠. 그때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이제 매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초등학생도 복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선임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오직 복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하고 왜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나의 문제가 뭔가 나의 문제 지금 드러난 문제도 있고 숨겨진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 근본 문제. 할렐루야.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요, 이미지가 컨셉, 이제 컨셉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컨셉이라는 단어가 콘텐츠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제 컨셉이요, 이 인상은 좀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알고 보면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다 멀어지더라고요, 실망을. 그만큼 제가 속에 아주 악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늘 내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걸 늘 이제 교육을 해오신 거죠. 그럼 내가 뭘 잘 안 되면은 내가 착하게 안 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심는 각인 우리 체질이 사실은 이 가문을 타고 또 부모를 타고 와 있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좀 깊이 진짜 나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저는 저보다 좀 이렇게 더 악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다 요즘 뭐 방송에 뭐 보니까 뭐 테슬라 그 스포츠카를 타고 막 시속 150km를 달려가가지고 막 사고를 몇 대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지금 뭐 고통 중에 있는 정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사실은 똑같이 보여지더라니까요. 근본 문제가. 드러나기는 다르게 드러났지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답이 나면서 이게 보여지면서 나의 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체험이 어느 순간에 제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한국에 그 아이스크림 중에 슬레임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 오자마자 그 메시지에 나오더라고. 아프리카에서 메시지 있는데 한국 오자마자 슬레임을 하나 사 먹었거든.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설레이잖아요. 설레이잖아. 그전에는 내 생각과 어떤 내 지식과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각인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음성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 저 솔직히 고백 드리면은.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목포교회 계속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 막 쿨쿨 잤어요. 쿨쿨 자는데 새벽에 막 누가 와서 막 문도 두드리고 그러다 전화도 오고 막 그래서 잠도 좀 설치했는데 그래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말씀 사실은 읽고 그 말씀
듣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하니까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설교보다 은혜, 그게 복음이 아니죠. 응답 못 받은 그런 사람들 응답 받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특히 목사님의 표정과 목사님의 어떤 제스처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인본주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요, 진짜 막 집을 한 몇 채 짓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선교제만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나는 또 내년에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게 내 거더라고요. 내 인본주의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냐면은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좀 하나 본 게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의 패러다임이 하나님 바꿔놓으셨구나. 내가 이걸 봤어요. 한국에 지금 다민족이 지금 220만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국제결혼 통해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불중한데 한 2030년도에는 500만이 넘는데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다민족을 사역을 하는 교회가 1%다. 1%. 근데 이 다민족 여러분 문화가 완전 틀리거든요. 문화가. 제가요 선교사로 이제 아프리카 조화에서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선교사 나갔는데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내보고 친구 먹자더라고. 한국 같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속으로는 이 머리에 새똥도 안 먹지 너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막 아무 문제가 없어. 하쿠나 마타타 뭐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오늘 뭐 문제 있어도 내일 되면 괜찮아. 이 문화 차이를 통해서 이 다문화 가정에 이 문화 차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 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그 자녀들에게 무너뜨린 이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또 생기게 되니까 왕따 당하죠. 다문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데 윤수일 씨라고 있어요. 윤수일 씨. 윤수일의 아파트 제가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인순이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굉장히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태어난 그런 이제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1%도 안 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 1%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락가고 들어와가지고 저 다민족 아프리카 다민족을 향해서 내가 좀 한번 현장을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니까요. 바락가는 지금 뭐 한국말도 잘하고요. 제가 사실 한 3개월 여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지금 뭐 거기 검사도 안 하지.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르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루승구가 10월달에 결혼하거든. 또 줄에 제가 약속을 해가지고 바락가가 12월에 또 결혼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전체 세계의 교회 하여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참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사도행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이렇게 완전히 세퍼레이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렘넌트 7명에게 전달해 온 그 놀라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균형이 맞춰지면서 그전에는 야,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뭐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만났지? 갈등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진짜 해답,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알고 이 진짜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핵심, 우리 이번에 산업인대 하면서 그 유목사님이 마라톤을 하는데 혼자서 뛰는 것도 있지만 마라톤을 이렇게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달려가는 이 진짜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한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누리게 되어지면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이, 내 스토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스토리가 뭐 쉽게 그냥 뭐 그걸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스토리 그냥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는데 어저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참 너무 은혜 받았고 참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이 생을 그렇게 이야기 간증할 수 있잖아요. 간증, 그 자료를 전달하는, 간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지금 코로나라서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갈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진짜 이 친구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큰 병원에 의사예요. 그래서 막 진짜 유치원부터 막 완전 영재. 그래 이제 대학까지 나오고 보스턴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큰 외국인 섬유 그 디자인 그쪽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 제대로 모르고 저만 만나면 도망갔어요. 외삼촌 나타났다면 어렸을 때 도망갔다니까. 나도 좀 잘못한 게 회개가 되는 게 팀 사역을 했는데 팀 사역을 막 1시간 정도 하니까 얘가 내만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지금 게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부터 이 교회 안 나간 거예요. 저 이제 가짜 믿음으로 부모가 가자니까 이제 교회 갔는데 내 친구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주일날 저 강원랜드에 거기에 친구 따라서 한번 갔는데 강원랜드 그 있잖아요. 게임 빠찡고 그거 한번 딱 했는데 잭스팟이라고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막 뇌가 충격이 됐는데 이거는 막 마약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딴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거기 가가지고 돈 다 잃고 개인 파산까지 자기만 저기 하면 몰라. 또 누나 막 집에까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 살려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해외 지사로 가서 베트남에 해외 지사로 가가지고 저도 걔 때문에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이 친구 막 영접시키고 막 다시 막 보험제 그쪽 다락방 연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번에 또 막 사고 쳐가지고요. 또
자기 이제 뭐 월급이나 뭐 모든 이런 거 다 막, 그리고 또 사채하는 사람들이 이걸 끼어가지고 여권 받고 막 돈 빌려줘가지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단이 막 가정을 완전히 지금 막 힘들게 만드는,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해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 반응하는 자는 영접을,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개인 양육, 뭐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루에 한 명 이상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간증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전달하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영적 상태가 확 살아나 버립니다. 이거 하면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안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아, 내가 아직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진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아직 나에게 매칭이 안 되고 난 그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정도 영접을, 꼭 한 명만 하지 말고 한 명 이상 영접.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군데 이상 개인 양육이나 이 말씀 운동에 현장에 응답을 받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명 정도, 이제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 한 명 정도 교회로 인도하는 이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이거 하고 있고, 지금 탄자니아 가서도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개인의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만 이제 회복하면은 사실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을 다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충성된 자 중에 제자가 있고 그 속에 사명자가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응답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처음에 탄자니아 갔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막 땅 사고 건물 짓고 내보고 뭐 하고 있냐, 땅 안 사고. 난 자비도 없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은혜라, 그게 또 그때는. 그래가지고 야, 현장 들어갔죠. 현장. 진짜 이 말씀 듣고 현장 들어갔는데 제자들 한 12명 정도예요. 지금 찾아가지고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다 보내놨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제자들로 세워져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완전 변방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게 되겠나 그랬거든. 얼굴은 좀 뭐 될 것 같은데 저게 되겠나 다 그랬어요. 다 저를 아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김광무 목사님을 2004년도에 탄자니아 오셨을 때 그때 강사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거 되겠나, 한국에 가서 뭐 부교육자나 하거든, 뭐 목회나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저게 되겠나, 성경을 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뭐 쫓겨나가지고 저 킬리만자로 또 산 밑에 저게 되겠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진짜 거기서 저는요 성격도 다 떨어지고, 야, 하나님 거기도 함께 하시대요. 하나님이 제가 힘이 쫙 빠지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닭을 가져와가지고 장닭을 이 강대상 위에 장닭을 올려놓고 오리를 가져오고 바나나를 가져오고, 그렇게 그런 시절을 완전 nobody, nothing의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뭐 거의 뭐 다 떠났죠.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보면은 선교의 어떤 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모든 주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광진 선교사님을 밀어도 되는데 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박효신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요,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8푼이고 사람들이 저보고 완전 다락방의 메인 선교사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RU 상임위원회에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탄자니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졸업장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번에 RU 본부로 기속돼가지고 졸업장을 주게 되는. 졸업장 안 가져오면 제가 사기꾼으로 몰릴 판이었었는데 그거 이야기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졸업장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목사들을 재교육을 하는데 교회도 커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막 한 달 이상씩 집중을 하고 교회에다 광고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RU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기도하고 근데 졸업장을 안 가져오거든. 근데 그거는 사모님이 또 강대상에 사모님 자리가 있어요. 사모님 자리가 목사님 자리보다 더 좋아. 근데 이 사모님이 약간 또 신기를 발동해버리면은 내일 모레 비 오겠다 뭐 얘가 진짜 비 와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요 신비주의잖아 그게. 사모님 완전 올라가요. 사모님 자리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졸업장 안 가져오면 당신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없다. 근데 이 목사들은 완전 답내가지고 이거는 막 진짜 나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계속해 주님 오셔서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졸업장 안 가져오면 나는 보낼 수 없어. 사모님이 이거거든. 그래가 이번에 제가 이제 졸업장을 글자를 막 금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금은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들 보면 가보로 남길 정도로. 그리고 막 케이스도 딱 해가지고 본부에서 만들어주더라니까 그걸. 그 빨리 해줘야 된다고. 선교사 이제 사기꾼 되면 안 된다고 만들어주더라니까. 완전 저 변방에 어떻게 보면 그 버려진 그런 무더기에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 밑바닥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세우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정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많은 사람들 이 흐름 속에 있구나. 그리고 아프리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보려고 내가 당신 뭐 했는지 거기 아프리카가 저주 제약 많이 받았거든.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합숙도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물어보려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아프리카 자기 돌아가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리빙스턴이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런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어떤 성공의 어떤 이 열심과 어떤 성공의 그 종교적인 이런 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그 전문성 이 탐험 그걸 가지고 많은 길을 내놨지만은 이 선교사님이 하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니까 제 이름이 용석이잖아요. 썰용자에 돌석자. 영어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 useful stone이라고 쓸만한 돌이다. 제가 머리 진짜 나쁘거든 머리가. 아니 몇 주 전에 유치원 목사 딸이 결혼했는데 뭘 이 지도를 주더라니까. 그리고 뭐 그 어디 그 갔는데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남해 예식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먼저 밥 먹고 예식장 참여하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예식장이더라고. 그걸 잘못 가가지고 진짜 스펙 좋고 정말 이 뛰어난 영국과 미국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이 머리 나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에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있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 배후에서 같이 이렇게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축복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참 축복된 사람이다. 저는 지금 얼마나 간데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요. 지금 제자들 세워놓으니까 건물 세우는 선교사는요. 지금 건물 그 유지하려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선교사 쫓아내려고 난리가 지고 법 바꿔가지고 선교사 쫓아내려고. 근데 제자를 딱 세워놓으니까 야 이제 선교사가 15년 16년 했으니까 니들이 좀 해봐라. 니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쥐들이 이제 인턴십 하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가면 이제 확실하게 내가 자리매김을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완전 이 5천 부족 전혀 복음이 가지 못한 이 지역을 순회하는 이쪽으로 인도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흐름 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미리 글로 가라고 차를 좋은 걸 하나 주셨잖아요. 그 차를 사울이 늘 마음이 있었나 봐요. 1,000만 원 이제 헌금을 해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차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나가시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차를 사고를 내가지고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내가지고 이 이야기 하려면 좀 긴데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차를 헌금해 주겠다고 조은수 목사하고 주용태 목사하고 그래서 차를 이제 일본에 하나 오더를 했는데 장관들이 이게 참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차를 타는데 그래 중고차인데 근데도 뭐 모델이 장관들도 경찰이 안 잡더라고요. 하나님 이 차를 왜 주셨을까? 어디만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 만나고 진짜 서밋들 만나고 중요한 현장에 가서 보면 자 결론입니다. 이번 WRC에서 우리 CBDIP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이 완전한 해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걸 매일 내가 눈을 뜨면은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소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전 전체 미션은 이제 제자로 이 제자가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보면 이 제자를 제자, 복음 전달자. 바울도 제자를 남겼죠. 제자를. 야, 이 제자 24. 좀 담기더라고 마음은. 그러면서 오늘도 이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취할 이 작품 날마다 작은 이런 작품들 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큰 이런 그림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작품으로 되어지고 미션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날마다 눈 뜨면은 눈 뜨고 나서 30분 눈 감기 전에 30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또 이번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만 하고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참된 선교사의 여정 저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참된 선교사의 여정을 갔더라고요. 참된 선교의 역사를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쓸 수 있는 그런 최영석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 목포 교회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현장을 살리는 가장 하나님 소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